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 말씀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구원의 이야기, 바울의 간증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순자님들께서 한번 9장, 22장, 26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하실 때. 바울이 이 내용을 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자신을 변론할 때에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의도, 즉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죠.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바울의 이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있었기에 지금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 또 로마의 관리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 참 바보다, 어리석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기 우월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이야기는 그저 첫사랑의 아련한 감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렇게 뜨거워서 만났던 것,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멈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진행의 이야기로서 그가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과거가 좋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삶의 존재 이유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간증 이야기는 그에게 그저 옛날에 내가 기가 막히게 주님을 만났어, 그런 것으로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으니 당신도 만나줄 겁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의 간증 이야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의 간증 내용 중 일부인 오늘 본문 26장 14절 18절 우리 함께 한번 피고요, 펴놓으시고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는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스도는
로마의 이런 그 파견된 그 유대 총독이고,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인들 자치기구를 총괄하는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대단히 이렇게 그 참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안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방하고 이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바울이 참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제 부르다 이것이 소명이고요, 보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양날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파송, 보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소명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불러주셨죠? 한번 뭐 이거는 읽으셔도 되고, 한번 뭐 우리 누구 집사님 한번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은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설교 가끔 들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사울,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 누구를 박해한 일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시 돋친 채찍으로 소를 때리면서 이놈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 말을 듣는데 바울은 이것을 완강히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를 계속 박해하고 있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네요. 자,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는다. 또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낸다. 또 18절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같이 살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놔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지난 간증을 그저 과거의 회상의 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 이야기는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사명과 항상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조금 의도해서 이 말씀을 놓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기억만 우선 해놓으세요.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순장님이 읽어주시던지, 이거는 글을 빠듯빠듯하게 빨리 읽는 사람이 하셔야지 15세기 유명 이러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읽으셔요? 그냥 순장님이 읽으세요. 별반적이요. 자, 15세기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있는데요. 그가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에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마리아 동상이 있었는데 연세가 지긋한 한 여인이 매일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참 귀하다 싶어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긴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죠.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며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오동진 권사님,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려워. 그렇지, 어려워. 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예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 그쵸. 네. 그렇죠. 어렵다고? 오동진 권사님, 그 얘기 계속 하신 거였구나. 제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어. 그것만을 회상하여 오늘의 삶을 놓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이제 예화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지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렵지만 그때 베푸신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나 옛날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는데, 나 옛날에 신앙생활 나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때가 좋았어.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그때는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저기도 가고 좋았는데 지금은 내 모양이 왜 이러지? 서글프다, 쓸쓸하다. 이런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좀 이걸 왜 추억에 잠기죠? 추억에 잠기죠. 지금이 좀 어려우면 항상 과거가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멈춰서는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앞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나 과거에 정말 아름다웠어. 아름다워. 그러고 만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 할머니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 좋죠. 근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요 답이 없어요. 느낌은 느끼시는 대로. 어떤 분은 조금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찾아내는 분이 있을까 하면 어떤 분들은 글쎄 그러면 좀 그때는 선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과거에만 빠져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하고 그 정도만. 이거 답 없어요. 그저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4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 내 느낌과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예배의 시간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배의 시간 함께 한번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서는 신앙의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인 하나님,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한번 꼭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수장님들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으로 저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거기에 저 설교 말씀도 자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 기도자가 자리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헌금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 시간, 말씀 들은 후 시간,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 들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의 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딱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 벌써 아이고 됐다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내 맘대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왜 찬양이 또 저래,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참 박자가 저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냥 내 마음에 오늘은 만족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내 만족, 내 거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이번 그 모임에 한번 점검만 해도 저는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5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바울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결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진실된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같은 인간들에게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아깝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26절 29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가 지금 비록 결박되어 있는 누추한 인생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당신들도 속히 하나님 믿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간곡한 마음이 그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모양 이 꼴로 살 줄 내가 알았어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결박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말합니다. 내 비록 결박당해 있지만 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난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간증이 지난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때를 자주 기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살펴본 것처럼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사랑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함께 읽어보고 마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한 주도 진실한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잘 볶아 드세요. 이제는 이렇게 다 저기잖아요. 다 주방에서는 맛있게 다 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순장님들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지져 드시고 볶아 드시고 무쳐 드시고 나름대로 거룩한 개인기를 하셔가지고 살아가는 순장님들하고 순환들하고 기쁨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저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만나주신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과거에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순원들과 사랑방 나눔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 기억함으로 결박당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주님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방의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